어, 일어나신 김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께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인사하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계속 뵙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 계속 뵈시려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제일 크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마음대로 붙이셔서 뭐 굉장히 많이라든지 진짜로라든지 하늘처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빠이라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다 구사해서 세 가지로 하세요. 어떻게 축복합니다. 시작.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전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표현을 잘 안 해서 카메라가 제가 왔다 갔다 해도 되겠죠? 저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는데 저도 일탈을 즐겨야죠. 집회 왔으면 저도 좀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도 자유롭게 하시고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150명이 하신 건 처음이죠, 솔직히. 처음 아니세요? 처음이시죠? 은혜 받으시겠어요. 최 목사님이 아까 우리 저녁 식사하는데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최 목사님이 저게 진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뻥인지 그렇잖아요. 제가 들어봐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봤는데 처음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이 저희 교회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간 이게 스케줄이 꼬여가지고요. 제가 이제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LA에서 목회하시고 책 많이 쓰시는 분인데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원래 9월 달에 추석 지나고 저희가 교회를 졌어요. 지난 3년간. 교회를 짓고 완공하고 첫 번째 붕괴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제가 정현수 목사님하고 우리 인천 북지방 집회를 미리 오래전에 약속했거든요. 이분이 끼어들어가지고 쪼개가지고 제가 집회 끝나고 하루만 쉬고 금토주일 3일간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해요. 제가 사실은 미치고 팔짝 뛸 정도예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미칠 일이 있어도 뛰면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대전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늘 와서 이제 제가 가깝게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 50대 초중반, 제가 82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육하시는데 이분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제 장로님들하고 회의했는데 너무 회의가 잘 됐대요.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네, 뭐 목사님 좋을 대로 하세요. 네, 목사님 좋을 대로 하세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오래 대전에서 목회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달 있어 보세요. 한 달 후에 예를 들면 이 귀한 이웅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집회 때 아무도 안 왔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지 동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는 데까지 대전에서 10년쯤 기다려야 돼요. 10년 기다리면 저처럼 늙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도 일이 있고 저희 가정에도 저희 아버님이 좀 병환 중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녁만 좀 부탁을 했는데 수요일 오전은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4번 저희가 함께 하거든요. 4번 제가 다룰 주제는 어떤 건가 하면 사실은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의 초기 태동과 초기 운동을 전공했는데요. 사실 정현수 목사님을 그때 제 은사가 박익수 교수님이신데 그때 저희가 성서문화연구소를 만들면서 그때 저희가 장례 이사장으로 점찍고 스카웃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연구소 활동을 그만하게 됐는데 지저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저스 무브먼트는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바울 혼자 한 게 아니고 바울은 팀이 있었어요. 제가 팀을 원팀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저스 무브먼트 그다음에 폴라인 스쿨이라고 불리우는 바울 학파인데 저는 폴라인 스쿨이라고 부르지 않고 폴스 팀이라고 불러요. 원팀. 과연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배경이었지만 실제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로마가 아니고 알렉산더의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생각도,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도, 로마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도, 그들이 먹는 음식도, 그들이 즐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프로스포츠도 전부 알렉산더의 것이에요.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알렉산더는 누구냐면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라고 우리가 그리스를 부르기 때문에 초기 교회가 태동되던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던 초기 기독교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하면 헬라의 옷을 입고 헬라의 음식을 먹고 헬라의 말을 하고 헬라 사람들이 듣는 노래를 듣고 헬라 사람들이 추는 춤을 추고 헬라 사람들이 즐기는 격투기와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우리가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헬레니즘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처음 하는 말을 여러 개 할 거예요. 제가 만든 말도 있고 또 제가 훈련시키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연구소에 쓰는 말도 있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말이 헷갈리셔도 제가 굉장히 쉬운 영어를 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일째 되면 익숙해질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부르나요? 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위기의 시대라고 불러요. 위기의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위기의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건 본래 시작됐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로마 제국의 헬레니즘의 시대 가운데 이미 오랫동안 야훼 신앙, 종교가 있었어요. 오래된 종교예요. 근데 그 종교가 세계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팔레스틴의 조그만 동네에 야훼 신앙이 어떻게 해서 바울과 바울의 팀을 통해서 전 세계 종교가 되었나? 이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불러요. 그 점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제일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분은 저랑 가깝게 교제하신 우리 정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집회하는 게 교인들 모으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저희 스태프들은요 한 16명 되는 부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태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해달라고. 저희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저도 평생 연구하고 고민한 문제이고 또 여러분도 앞으로 평생 할 신앙생활인데 저와 저희 교회와 저희 팀에게 주셨던 교회를 바라보는 눈, 또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성도를 바라보는 눈, 이것들을 공유하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은혜와 선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면 집회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쭉 하던 식으로 전통적인 집회 방식하고는 저는 조금 이렇게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꼭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도 성숙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함께하는 연합사역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아멘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요.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집회 때는 좀 이렇게 북 뛰는 응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응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귀한 은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2년 9월 29일 새벽은 좀 쌀쌀했습니다. 쌀쌀했는데 12살짜리 소년 메리 클러헌이 기침을 좀 심하게 해서 두통 때문에 새벽녘에 깨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나와서 부모님 방을 노크합니다. 부모님 방을 노크하고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늘 가정에 두고 있던 진통제 2알을 이야기 먹으라고 그러고 부모님 다시 들어갔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또 화장실로 뛰어가는 소리가 나리고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메리는 그 자리에서 절명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이 시카고 근처에 엘크 그로브 빌리지라는 일종의 중산층이 거주하는 주택가에서 있던 일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인근에 살던 애덤스 제이너스라는 굉장히 건장한 27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슬림하지만 이 청년은 근육질 청년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청년입니다. 이 건강한 청년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비슷한 시간에 집에 있던 진통제 2알을 꺼내 먹었는데 1시간 후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날 저녁이 됐어요. 25살의 스탠리 제이너스는 이분의 동생이었습니다. 19살 된 아내가 있었어요. 갑자기 27살 된 건장한 형이 죽으니까 초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집에 모였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울기도 했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 형이 늘 두던 목욕탕에 약병에 약을 꺼내가지고 자기도 먹고 아내에게 2캡슐을 줬어요. 그날 아침에 똑같이 그들 부부도 숨을 거둡니다. 일리노이주 윈필드는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메리 라이너라는 굉장히 건강한 산모가 있었어요. 넷째를 낳은 다음에 귀가해서 산모는 산후 통증이 있잖아요. 그 진통제를 이제 집에 있는 걸 먹었는데 그 산모도 몇 시간 뒤에 숨을 거둡니다. 시카고 인근에 거주했던 건장한 7명의 젊은이가 19살부터 35까지 7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습니다. 시카고에 난리가 납니다. 마을마다 경찰차가 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무전을 하잖아요. 무전을 누가 들었냐면 소방관들이 응급으로 출동하니까 소방관이었던 필립 카피델이라는 사람하고 리처드 키워스라는 사람이 무전을 계속 들어요. 근데 이 중에 카피델리가 굉장히 여러분처럼 좀 신중하고 세상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메모를 쭉 했는데 똑같은 단어가 등장해. 동그라미를 칩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은 그 당시에 존슨앤존슨이라는 제약회사, 여러분 잘 알죠?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저희 많이 씁니다. 1982년인데 시장 점유율이 32%였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존슨앤존슨은 그 당시에 제임스 버크라는 CEO가 존슨앤존슨의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아서 이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했어요. 9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회사로 일취월장하던 회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타이레놀 크라이시스라고 부릅니다. 1982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어떤 사람이 타이레놀 캡슐에다가 주사기로 뭘 넣냐면 시어나칼륨을 주사합니다. 시어나칼륨 여러분 잘 아시는 청산가리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약통에 얼마나 많은 캡슐에 이 사람이 주사기로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시카고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시카고의 어느 파머시에서, 미국은 우리랑 좀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24시간 편의점에 가면 파머시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처방전을 갖고 살 수 있는 약이 있고 파머시 앞에 처방전 없이 일정에 먹을 수 있는 두통약, 그다음에 뭐 이런 데 바르는 파스 같은 거, 또 우리가 먹는 소화제 이런 것들은 쭉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타이레놀은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쉽게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스피린은 일정한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아스피린을 많이 먹으면 피가 응고가 잘 안 돼요. 블러딩 타임이 늦어진다고 그래요.
1982년은 제가 사실은 혈액계통의 병 때문에 아플 때예요. 저는 82년이 되기 1년 3개월 전에 대전에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고등학교 유학을 갔는데 서울 유학을 갔다고요? 유학 가셨어요? 아니 그럼 박수를 쳐가지고 유학 가는 청년들 격려를 해주셔야죠. 서울 유학이에요, 서울 유학. 유학을 갔는데요. 이 사건이 있기 1년 3개월 전에 제가 고등학교 배문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서울역 뒤에 배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둬야 될 위기에 처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 몰랐는데 입이 좀 이게 찝찝한 거예요. 그 목욕탕에 나가가지고 입을 뱉어보니까 피가 고여 있어요. 입 안에. 며칠이 지났는데 옷을 벗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대전 강경에서 목회하시고 대전에서 개척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외갓집에 더부살이 할 때인데 이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 빨리 와보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싸웠냐고. 왜냐면 저희 때는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가방에 뭐 수학 정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영어까지 뭐 종합 영어까지 하고 도시락 2개 넣고 하면 22kg, 23kg, 24kg 돼요. 여러분 제가 몇 킬로 나갈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52kg, 53kg 나갔어요. 이 날씬하고 날렵한 청소년이 내 몸에 반해되는 걸 들고 다니려니까 도무지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서울역 뒤에서 내려가지고 숙명여대 앞을 갈 때만 우리가 가방을 쥐고 숙명여대를 지나면 짊어져야 돼. 왜? 숙명여대 앞에서는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도 그냥 걸어가요. 왜? 누나들이 보잖아요. 누나들이 보는데 저희 때는 교복도 호크 있는 교복을 입었어요.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식이 되신 분들 다 알죠? 그래서 호크 딱 풀르고 여기까지 풀르고 바지도 또 뭐 하여튼 뭐 단코바지 입고 가방 딱 들고 근육도 없는 것들이 하여튼 근육을 내놓고 지나면 여기를 하니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그냥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거죠. 중앙대학교 병원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갔더니 하여튼 의사가 하여튼 입원하자. 단 치료법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명으로 받은 게 ITP라는 병이었어요. 이제 ITP는 어떤 건가 하면 혈액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혈액을 구분하는 것은 말하자면 알고 있는 여러분처럼 뭐 적혈구, 백혈구도 있고 그 다음에 혈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혈소판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제가 혈소판이 줄어드는 그러한 일이 생겨가지고 혈소판 수가 보통 사람은 12만 개에서 16만 개 정도 됩니다. 저는 병원에 갔을 때가 22,000개였습니다. 3만 개가 밑으로 떨어지면 안에서 핏줄이 알아서 터져요. 알아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봤더니 뭐 발목, 무릎, 그 다음에 손목 이런 데가 점이 막 생겨 있어요. 점은 뭐냐면 핏줄이 터져가지고 출혈이 생겼는데 잘 안 멎으니까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뭘 못 먹냐면 아스피린을 먹을 수 없어요. 타이레놀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제가 먹고 있는데 타이레놀에다 뭘 넣었어요? 시아나칼륨을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한 케이스를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경찰들이 시카고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타이레놀을 먹지 말라고, 그리고 타이레놀을 수거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존슨앤존슨은 여러분 보시면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죠. 존슨앤존슨 타이레놀을 만들었지만 만들 때부터 잘 만들었지 일부러 어떤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제임스 버크는 그날 밤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제임스 버크도 위기고 CEO인데 위기고 존슨앤존슨에도 위기예요. 제임스 버크는 그 다음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뭐 법률팀이나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즉시 타이레놀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광고합니다. 타이레놀을 먹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뭘 하냐면
모든 시중에 있는 타이레놀 캡슐을 회수하는데 당시에 3천만 병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가치로 따지면 화폐 가치로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감수합니다. 존슨앤존슨은 이것 때문에 그해 엄청난 손실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즉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위기는 어떤 거냐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거의 매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경에서 기억하시는 인물 중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 재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이요, 어떤 날 위기를 당해. 가축도 죽고 노비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자기는 몹쓸 병에 걸려요. 아내가 저주하며 그를 떠나갑니다. 위기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 위기는 특정한 사람한테 올까요? 아니면 누구한테나 올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나 옵니다. 여러분이 위기 전문가세요. 제가 이 위기에 대해서 IMF 사태가 왔을 때 제일 그때 한 2, 3년 많이 주제들을 나누었는데 위기는 누구한테나 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나 온다고 해서 그 위기를 내가 잘 견뎌내고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기가 오면 당황할까요? 당황합니다. 위기는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위기는 정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제가 한번 고2 때 죽을 똥살똥 서울대 가겠다고 공부하던 그때 한번 위기에 처해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병을 앓고 한 1년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위기에 처한 사람 예를 들어드리는데 제 얘기만 하면 여러분 지루하실 테니까 43살 한 아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아빠 얘기를 들어보시고 43살 딸 둘, 아주 어린 딸, 아직 자라지 않은 딸 둘을 데리고 젊은 아내가 있는데 어떤 위기가 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예, 사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막전이 됐다고. 글쎄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뭐 큰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아직은 이럴 때가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이 더 먼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축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건축 현장 가면은 이제 망치 들고 몰주머니 옆에 차고 이렇게 대부분 우리 현장 사람들은 먹으면은 또 누워서 잠을 자요. 휴식을 취한다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면 피곤하다고 또 바로 누워서 자고. 특히나 육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는 야채는 엄청나게 등한시했어요. 내가 식생활을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 걸. 그냥 저희 신랑도 워낙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또 너무 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손 쓸 수 없을 정도일 때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좀 미리 한번 내시경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냥 그런 거 그게 제일 많이 후회되고. 에이, 익미야. 바라는 점이요? 꼭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파도 괜찮으니까 오래오래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안 믿어요.
이게 제 현실이고 이제는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금변아, 금이야. 조금 더 바람이 있으면 정말 우리 딸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이거 최대한 낮게 올라. 그냥 막이란 꿈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날아갈 때 그 꿈은 못 이루지만 근데 그걸 위해서 하다 보면은 무언가 하나는 이룰 거잖아요. 그런 꿈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공부가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꿈을 가르쳐줘. 근데 그 시간이 모르겠어요. 제가 저한테 그럴 때는 지금 얼마나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누구한테나 물론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저런 일을 당해보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저는 비슷한 일을 10대에 당하고 또 20대에도 그랬고, 제가 30대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보스턴 유학을 갔다가 유학 가서 죽을 뻔해서 그냥 공부하다 중단하고 휴학하고 그냥 들어온 채로 있다가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청소년 사역들을 저희가 극동방송과 함께 하는데 유스 컨퍼런스라는 것을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을 되게 700명에서 1000명 정도 초청해서 10대 청소년들이 좀 결단할 수 있는 삶으로 제가 이끌고, 그 중에서 저희 슬로건이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는 유스 사역,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는데, 이번 겨울에 저희가 저 필름 함께 나누고 토론한 그러한 필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특별하게 느꼈던 것은 저분이 무슨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대학을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직업이 좋든지 않든지 떠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에요. 제가 사람을 만나보면서 여러분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죠. 많은 교회를 만나고 또 많은, 말하자면 기업이나 단체 리더십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뭔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관점이에요. 관점이란 말은 좀 한자어라 어렵고 영어로는 perspective라고 합니다. 맞으면 그 사람이 어떤 규모로,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정도의 마음의 깊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꼭 리더십 전문가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삶 전체의 사이즈, 규모가 그의 인생과 그가 영향을 미치는 가족, 학교, 교회, 국가까지를 다 결정합니다. 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각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목수예요. 몸으로 일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은 이스라엘의 엘리트였던 하박국처럼 나대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공개적으로 불평한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불평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를 의롭도록 디자인하셨는데, 의는 어떤 거냐면 내일 살펴보겠지만 차별을 좀 덜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는 불편부당하다, 차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법전은 이스라엘 사람만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나그네도 외국인도 대접하라고 우리한테 권하는 게 신명기 법전의 정신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이시 의식, 유대인만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이란 말이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바깥 사람이라는 거죠. 절대로 좋은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되는 세상이었는데 차별이 없어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금지가 없어지는 세상이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만든 세상은 벽을 세우고 차별하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대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역설적으로 토라는 신명기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대우하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꿈꿨던 세상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것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기를 많이 먹고 쉴 때 채소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잤습니다. 운동 안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했습니다. 이분이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는 그걸 보고 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위기 상황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할 수 없지만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인정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위기 때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욥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나 다윗이 얼마나 위기가 많은 사람인가요? 다윗을 통해 주시는 거고요. 아브라함 위기가 없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 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순간순간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은 어땠나요? 철저한 위기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시대 가운데 가장 갖춰야 될 것은 똑똑함과 판단력과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위기의 순간만이라도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에게는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표현된 것이고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전체를 드리라고 사실은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중심을 드린다고 표현하죠. 바울을 향해서 똑같습니다. 바울을 향해서도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요구하십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에게 뭘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니까 모든 딸을 둔 아빠의 꿈은 뭐냐면 저도 딸이 있거든요. 제가 좀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늦게 낳아서 이 대학교 1학년 간 딸아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예전에 질병 때문에 또 고통을 받아서 좀 일찍 가야 되면 딸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건 모든 아빠의 저는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정 목사님 그러신가요? 따님 여기 계시죠? 재경 씨 여기 계시죠? 예.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분의 그 얘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한테 뭘 주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게 꿈이니까 꿈이라고 얘기했지만 꼭 꿈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 에너지를 주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얘기합니다. 그냥 몇 자 더 아는 거나 대학교 좋은 데 가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빠 없이 중학교를 갈 때도 아빠 없이 고등학교를 갈 때도 아빠 없이 대학교를 갈 때도 아빠 없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인생을 지탱할 만한 무엇을 좀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722년 멸망하고 남왕국은 586년 바벨론 내에서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마카비 시대 이후에는 온전한 독립국가를 이루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대 이스라엘이 제일 꿈꿨던 건 뭔가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충돌했던 사람들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파가 제일 모토로 했던 바리새파가 꿈꾸고 염원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들이 인생을 바치고 싶었던 게 뭔가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잘못됐나요? 거룩한 열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룩한 열정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방법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위기를 해결하는 크라이시스 솔루션이 예수님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때 위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린 기독교란 말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절대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저는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제자라고 그럴 수 있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고 얘기하기는 이 세상 누가 그걸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교만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올 테스트먼트 구약 옛 언약을 세우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이때 소유라는 히브리어가 뭘 뜻하나요? 이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는 소유라는 그 히브리어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값나가는 것, 보물로 현대어 번역은 번역해. 실제로는 보물보다 더 귀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아빠한테는 뭘까요? 전 두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 딸이 아니라 두 딸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빠가 만약에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면 두 딸을 놓고 무릎 꿇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이제 취하소서. 그러나 제 생명을 일찍 끊는 대신에 저 두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최고의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 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비즈니스, 거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위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기를 보십시오. 그것은 마땅히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될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을 때 생긴 문제들입니다. 이 아빠가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때 두 딸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안 보였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살으니까 매일매일 일해야 되니까 아마 집 사는가, 내가 원하는 차를 좀 사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를 어느 대학에 보내는가.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두면 이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이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출신 배경,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의 학력, 최고 학부를 나오고 소위 지금 말해서 박사학위, PhD를 한 것, 이것은 모두 나의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크라이시스를 만난 또 한 사람, 또 한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논의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에서 좀 갖고 왔는데 2000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마틴 캠벌이라는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예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때 제가 다루는 것인데,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마틴 캠벨의 영화를 좀 보여주시죠. 아버지가 등장하고요, 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딸과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등반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공휴일에 쉽게 등반을 하기 위해서 등반 그냥 연습처럼 나갔는데 항상 초보들이 문제죠. 초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분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건 위기보다는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운드랑 체크해서 한번 좀 보여주시죠.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Annie. The other cam, is it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it.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Get it! You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understand in. what I'm saying? I You can have to get cut me in. loose. You don't do this. It'll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gonna die. You're wrong, Ed. Shut up, Annie! It's one dead or three,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about it. Don't make him do this! Right,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ter, Annie, and you a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Listen. You're gonna kill your sister. Stop it! Now No! cut the damn rope. Cut Don't it. do it! Doesn't Don't matter do about i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blame you for it. Just cut it, Peter. We're gonna die. No! How many of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이 케이스는 제가 리더십 스쿨에서 제가 배제대학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이 대전에 있는 하워드라는 선교사가 세운 대전여 초급대학교 앞에서 배제대학교가 됐는데요. 지난 20년간 리더십 클래스에서 리더가 위기의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잘 이겨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로 다루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 아빠가 6가지 다이얼로그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 살펴볼 수 없죠.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들을 한번 보시고, 영화는 이것 때문에 시작된 갈등이 여자 동생과 오빠를 갈라지게 해서 서로 굉장히 고통 겪고 나중에 화해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요.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건 저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가만히 보면 아버지는 뭘 하냐면요, 딸이 굉장히 등반 전문가니까 줄에 3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줄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어요. 전문가니까 금방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줄 하나에 100kg 견디는 게 1시간 가능하다. 그럼 세 사람 합하면 몸무게가 230kg는 되잖아요. 1시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30분, 아니 30분에 더 줄어들어서 20몇 분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지탱할 수 있는 건 캠을 하나 더 꼽는 겁니다. 못을 하나 더 박는 거예요. 그럼 줄이 좀 더 힘을 받겠죠. 다른 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됩니다. 금세 판단합니다. 그러면 무게를 줄여야 딸도 살고 아들도 살겠구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기가 자의를 풀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들한테 시킵니다. 아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나이프를 꺼내라. 피터야, 칼 꺼내. 그리고 칼로 그 줄을 잘라내라는 거죠. 이게 저 긴박한 순간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 아버지는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생각해 봤어요. 왜 아버지가, 저 지혜로운 아버지가 칼을 꺼내서 아들에게 자르라고 했을까? 그 다음 솔루션은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탈출할 수 없고 구조될 수 없다면 아마 아들에게 스스로 줄을 자르고 동생을 살리라고 아마 메시지를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이지만 그 위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디시전 메이킹 해야 되는 리더십은 그 부분에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아버지처럼 위기의 때 뭘 할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때는 앞에 본 43살의 아버지, 뒤에 본 50대 등반 전문가,
다 결정하죠. 부모에게는 누가 중요해요? 자녀의 생명이 중요해요.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누가 중요한가 하면 바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누가 중요하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이 오시면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혹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첫 번째 가치에 놓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위기에서 이겨나려면 어떤 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함께 본 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와 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주목하는 건 뭐냐면 눈을 똑바로 뜨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한테 어디에 가치를 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마도 탑3에 들어가는 메가시티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뉴욕, 아시아로 얘기하면 도쿄, 서울, 상하이,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아니면 시카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갖고 있던 특별한 자부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굉장히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말하자면 지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감성도 있다. 왜냐하면 예술적인 것도 굉장히 고린도 수준이 높았습니다. 말하자면 문화적인 시민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유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방탕하게 사는 삶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문화적으로 즐길 줄 알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타락하게 됩니다. 리처드 포스트가 이해하는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은 파워, 힘이든지 어떤 정치적인 힘을 놓아든지 아니면 성적인 것을 놓아든지 아니면 돈 더 버는 것에 욕망을 둡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결과로 뭐가 많았나요?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룹이 많았어요. 너무 잘난 사람들,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스타일만 인정해요. 그룹이 많아지고 그룹이 많아지면 갈등이 심화되고 갈등이 심해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고 낮은 것이었어요. 너무 낮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이는 건 어떤 교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어떤 생활용품이라든지 가구들을 자랑하면 여러분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도했던 신앙운동, 지저스 무브먼트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타깃이에요. 타깃은 뭘 말하나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양궁을 할 때 활을 쏘는 거죠. 활을 쏘서 타깃에 맞추는 거예요. 바울은 타깃을 뭐라고 중요했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난 앞에 있는 타깃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표현해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표현해요. 타깃을 향해 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는 타깃팅이 잘 돼야 돼요. 아주 선명한 목표가 보여야만, 선명한 목표를 정해야만,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그 위기의 시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고 유대교는 굉장히 낡은 관습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회파하라고 찢어버리라고 경고하실 만큼의 완고한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신앙운동,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을 때는 유대교의 견제와 핍박과 압박 때문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거죠. 타깃을 분명히 한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타깃을 향해서 제일 좋은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주리라. 이건 모세한테도 얘기하신 거고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하신 거고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도 얘기하신 거예요. 제일 좋은 길을 찾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는 것은 1980년대부터 신약 성서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웨인 믹스라는 학자가 쓴 논문의 제목이에요. 바울의 도시 선교 전략.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일대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고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일종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전략적으로 했다는 거죠. 저 아버지가 했던 것을 저는 전략적인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바라보는 눈에도 정말로 우리한테 중요한 가치, 중요한 타깃을 정해놓고 그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 내가 갖고 있는 재정도 거기에 먼저 써야 합니다. 뭘 꼭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나는 10만 원을 모아서 다음 달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10만 원을 모으려면 1,000원부터 10,000원부터 모아야 되는데 오늘 콜라를 마시고 싶으면 일단 마시고 봅니다. 내일 가다가 보니까 10,000원짜리 내가 정말로 필요한 휴대폰 거리가 있으면 일단 사고 봅니다. 왜? 10,000원이니까. 10,000원으로 10만 원이 될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 10만 원을 모으지 못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10만 원이 필요하면 10만 원을 먼저 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아직 안 사놨어도, 애 용돈을 안 줬어도, 휴대폰 값을 안 냈어도 10만 원을 떼서 그것에 딱 구별해 놓으면 그 다음 달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0만 원을 좋은 데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출애굽 99장 불러요. 거룩하다의 뜻이 뭔가요? 구별하다는 거죠. 구별하는 건 뭐죠? 있는 데서 떼어서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찮은 것에 목숨 걸면 죽음이다. 바울이 실제로 행한 교회 개척 전략, 바울의 선교 전략은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이면 이것이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일을 먼저 했습니다. 딴 걸 안 했습니다. 딴 거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 혹은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 내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걸 먼저 하는 것입니다. 순서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타깃 퍼스트이고 나머지는 전부 세컨드에 두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는 교인들이 너무 중요하죠. 헌신하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헌신은 내 거를 먼저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헌신하려면 그걸 먼저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고 기도할 시간이 됐으니까 예를 들면 저희 딸아이인데 저희가 위로는 남자아이가 있고요. 지금 신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고 딸아이가 있고 밑으로는 제가 늦둥이 아파가지고 쉬고 있을 때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40 넘어서 하여튼 뭐 늦둥이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저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며 삽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가는 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아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담임 선생님들이 다 제가 극동방송 설교를 20년 넘게 계속 방송했는데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누가 어디서 감시 눈초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밖의 모습은 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버지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있으면 아이한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 십자가 밑에서 내 발을 찍든지 손을 찍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목사가 못됐어요. 전 초등학교 때가 아니고 6살 때, 5살 때 이런 집회에서 저희 때는 막 집회가 많았어요. 70년대에
교회끼리 막 돌아가면서 하면 애들부터 뭐 10대 청년들까지 우르르 수백 명이 몰려다녔어요. 제가 늘 강대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목회자 아들이니까 강사 목사님 저를 아는 분들은 계속 불러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잘못 대답해가지고 창세기 어딨니? 그랬는데 뭐 신약이에요 이러면 우리 아버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헌신했지만 앞으로 죽을 뻔하면서도 대학교 때 신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헌신하면 내 21살에 죽을지도 몰라. 이 선교지 갔다가 맞아 죽을지도 몰라. 전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대학교를 그냥 갔어요. 제가 원래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가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카이스트 연구소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88 올림픽을 할 때인데 88 올림픽의 결과를 처리하는 연구원들을 뽑아가지고 제가 컴퓨터 쪽에 좀 관심이 있었으니까 가서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 때 수영장의 결과 처리를 담당하는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때 계장, 과장 이런 직위가 있는데 그걸로 제가 일했어요. 나중에 제가 딱 신학교에 가게 된 건 제 둘째가 저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6년 차이 나는 아이인데 제가 신학교를 안 가고 카이스트 연구소에 다니니까 올림픽 열리던 해인가 저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얘기해. 형이 신학교 안 가면 제가 가야 되나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걔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이 목사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가 아무나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걔는 어릴 때부터 뭘 좋아했냐면 기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저희가 강경에서 교회 질 때 자기의 꿈은 3살 때, 4살 때, 5살 때 포크레인 기사였어요. 포크레인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얘는 그래가지고 엔지니어가 돼서 지금 반도체를 설계하고 반도체를 애플 아이폰에 납품하는 전체 팀을 좀 맡고 있어요. 재료공학 전공해가지고. 그게 맞죠? 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연년생. 걔가 와서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얘기해요. 저 좀 무서운 형이거든요. 형이 안 가고 둘째 형도 못 가면 제가 가야 될까요? 안 된다. 걔는 어릴 때부터 계산이 빨라요. 무지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얘는 비즈니스맨을 해야 되겠다. 계산도 빠르고 몸도 빨라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는 9년째 가을잔치 못 가지만 하나 이글스라는 팀이 있죠. 얘는 빙그레 이글스였는데 저희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아버님부터 삼형제가 야구장을 딱 가면 우리는 1시간, 저는 1시간 서야 티켓을 사요. 얘는 3분이면 사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내가 널 정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 벼락 때리실 일은 없고 비결을 좀 알려줘라. 되게 간단해 형. 왜? 이게 어린아이니까 아빠처럼 보이는 사람 옆에 딱 서 있으면 아들인 줄 안대요. 그러면 그 아빠가 산 다음에 자기는 한 장 더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살짝 낀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어른들이 얘기를 안 한대요. 그때 제가 생각했죠. 얘를 비즈니스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팔자 피겠다 우리 집안.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목사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교회 망합니다. 교회 리더십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사역의 책임자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사역이 망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합니다. 한국교회 위기일수록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과거를 자랑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어요.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을 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지 않으려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이유는 뭔가요? 내 것을 지키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한테 소중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을 쌓아요. 저희 때는 제일 유명한,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이 2층 슬라브 집이었어요. 2층 슬라브 집은 뭐냐면 다물채. 담 위에다 뭐 하죠? 코카콜라 깨트려가지고 사이다 깨트려가지고 꽂든지 아니면 철조망을 껴요. 그때 제가 마음에 아쉬움이 많았어요. 저렇게 멋진 집을 짓고 담을 안 치면 얼마나 멋있을까. 정원에 있잖아요. 정원도 있고 벤치도 있는데 나를 앉혀주지는 않지만 지나가면서 보게라도 하면 좋을 텐데
왜 저 사람은 돈 벌고 성공한 다음에 담을 쌓나?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동양이 서양을 능가했던 때가 있습니다. 14세기까지입니다. 중국 문명 혹은 동양 문명이 화약도 먼저 발명했고 나침반도 먼저 발명했고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종의 대수법인데요, 수판도 먼저, 계산기도 먼저 발명했습니다. 이것이 16세기부터 역전됐죠. 그래서 근대 이후는 우리가 서양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알렉산더가 최고의 정복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징기스칸이 최고의 정복자라고 주장하는 서양인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라는 책이 있는데 맥칼리스터 대학 인류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말달리던 돌궐 중에 도뉴쿠크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도뉴쿠크라는 장군이 써놓은 비석이 나중에 지금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하리라. 사실 이걸 누가 한 건가 하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계속해서 성을 쌓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길을 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읽으셨죠? 누가복음 13장 읽으시면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위기의 시대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고린도서 10장에 쓰는 것처럼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신 미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바울은 한 사람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Changing thoughts.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옛 사람이 변해서, 옛 것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 거룩한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그 사람의 가정에 변화가 생기거나 그 사람의 직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Changing place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으려면 Changing pla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Changing place. 한 사람이 바뀌고 직장과 가정과 어떤 기관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Changing time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타임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면 뭐가 바뀌나요? Changing future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미래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왔죠? 교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를 그리스도 신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교회를 가능케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저는 자기를 돌아보는, 말하자면 내게 제일 소중한 것이 뭔가를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소중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것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중한 건 어떤 것입니까? 미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뉴 비기닝 하리니,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일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미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 위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표대를 바로 세우는 거죠. 타깃팅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타깃을 미래를 변화시키는 데 두시면 어떨까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선교 초기부터 일제시대에도 6.25 동란 중에도 가난의 시절에도 성장의 시절에도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력을 좀 잃어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바꿔야 될 한국 사회의 분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미래를 변화시키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북지방과 북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가 또 오늘 집회 장소를 제공한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미래를 변화시키는 교회,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체인징 퓨처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내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저의 가정도, 제 직장도, 제가 어떤 섬기는 사역도, 어떤 단체도 미래를 변화시키는 체인징 퓨처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먼저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미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